그런데 이 5월 5일날 이렇게 어린이날이 딱 돼서 딱 맞는 경우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요.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 5월 5일이 딱 맞으면은 그 다음 주가 이제 5월 12일 그때 어버이주의라고 교회에서 카네이션을 막 달아드려요. 그러면 또 이게 다 지나가고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또 뭐 애매하기도 하고 이게 좀 절기랑 교회 절기랑 딱 맞으면 좋은데 안 맞아갖고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어린이 주일이 5월 1일이면 5월 8일 어버이날이 딱 어린이 주일이 좋아요. 그럴 때는 이게 꽃다라들이면 딱 맞고요. 또 어린이날은 또 어린이날대로 빨간 것이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 이야기를 제가 주부에도 조금 이렇게 눈에 띄게 소개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성경적 효와 자녀 교육이라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 어린이날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좀 이제 십자가 사역 때문에 멀리 갔다 오게 된다면 다음 주에는 물론 어버이주일로 지키지만 사역보호가 주가 이르게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이제 효에 대해서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두 가지를 한 번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오늘 제목을 성경적 효와 자녀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설교가 길지는 않습니다. 짧고 간결하고 금방 할 테니까요. 이제 말씀만 시작되면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기도하지 마시고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효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어떤 복종과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부모 공경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여서 내 자녀가 아닐지라. 이 효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돈을 보게 되면 공경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종이라는 1절에 나오는 순종이라는 것은 헤파 쿠게텐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부모님께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 부모님께서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주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집안들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이 양육합니다. 하기 때문에 꼭 부모님이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배경 속에서 그들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저 녀석 말도 안 듣는다. 집집마다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고요. 또 자녀라면은 그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3월 에베소 6장에도 보게 되면 20절, 21절 말씀에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부모님이 아직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내 부모님 안 계시면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죠.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인데 실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 잘 되는 게 더 생각이 잘 나요? 안 되는 게 더 생각이 잘 나요? 예, 안 되는 것만 생각하죠. 예, 속상하게 하고 모르게 하고. 예전에 소개하는 거 아직도 고백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아마. 하나도 없나 봐요, 여기 계시는데. 참 순종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고, 저도 부모님이 말씀하면 막 다른 분이 얘기하면 그래도 모르는 다른 뭐 동네 어린이 얘기하면 내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얘기하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시끄럽다는 거죠.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뭐 순종 잘했으니까 괜찮으시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순종을 안 했어요. 저할 때. 뭐라 그러면 그냥 기가 막 따가워갖고 고개 딴 데 보고 있고 그냥 딴 일 하러 막 가고 불러도 못 들은지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근데 제가 그랬더니만 가끔 가다가 우리 아이들도 본인 엄마가 뭐라고 야 부르면 못 들은 척해 가끔 가다가. 그래서 야 너 왜 못 들은 척 하냐니까 안 들렸는데요? 전 진짜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듣고도 아마 안 들렸다 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부모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삭 같은 경우에 창세기 20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데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준비할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할 때에 아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같으면 아버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하고 막 뛰쳐나갈 텐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이 얘기를 듣고서 그냥 순종합니다. 이건 대단한 순종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순종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이삭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걸 본받은 이삭도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검증받은 믿음,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삭 역시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순종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초반에는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원래 당시에 선지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막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떠나버리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성경적 효도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우리 인간 사이에서 처음 있는 그 첫 계명이라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티마라는 용어인데 굉장히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면 부모님 오셨다면서 나름대로 그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공경한 마음을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부모님 말하면 아까 어떤 사람을 예를 들었듯이 들은 채 만쳐도 안 하고 뒤돌아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하면 가슴 아플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도 있고 가슴이 찡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나의 부모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시절 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중학교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 많은 방황이 시작됐는데 그나마 2학년 때 쓰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쫙 써 내려갔겠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한 60명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쭉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보더니만 다시 또 거더라고 하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고 막 읽어주는 거예요. 읽어주는데 그 중에 뭐 여러 이름이 나왔어요. 존경하는 사람 하니까 뭐 여러분 아시고 뭐 에디슨, 뭐 슈바이처 이런 사람 뭐 당연히 막 나오고 여러 이름이 막 나오는. 근데 거기에 엄마 딱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가 속으로 막 웃음이 나올 정도 존경하는 사람 쓰라는데 누가 엄마 이름 쓰라 했지?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읽으신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사람은 엄마 이거다. 여러분 부모님만큼 여러분을 잘해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리고 또 요새 학생들 뭐 무슨 가수죠? 방탄조끼 뭐 있잖아요. 그거 그 사람들 막 열광하고 쫓아다니는데 정확한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BTS라든지 방탄소년이요? 예. 거기 막 여기는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위대한 사람도 우리 늘 곁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자라는 동안 늘 옆에서 계셨고 그리고 지켜주셨고 돌봐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엄마의 기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잘 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얘기 듣고 저도 가만히 그 순간 생각을 딱 해봤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제서야 이게 막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몰랐어. 그렇다고 부모님 공경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부터 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 이거 딱 써요. 내지만 실제 존경하지 않았지만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학습이 돼갖고 누가 물어보면 누굴 가장 존경하냐 물어보면 어머니요. 마음에는 없지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따라서.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님만큼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관심 가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외에 부모님이 여러분 자라는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해 주었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경하지 못해요.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까 친구 이하로 생각해요. 때로는 무서운 친구 있으면 친구도 무서워하는데 부모님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냥 뭐 부모님 얘기하면 그냥 넘겨버려요. 다른 친구가 얘기하면 뭐 거기서 해서 듣고 그래 하면서 같이 쫓아가고 이러면서 친구 따라 강남도 가면서 부모님이 뭐 하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은 내적인 가치를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치를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도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 처벌하는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을 지금 안 계시는 분들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이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상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루카의 관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 멋진 고백 아닙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네는 자기 남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가도 돼요. 하지만 이 룻이 본 것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 공경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못했다면 앞으로 열심히 공경하시고요. 이제 더 이상 공경할 분이 안 계시다면 주변에 노인 좀 찾아가셔서 좀 섬기시고요. 그래도 또 마음이 안 자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를 공경하게 되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한다. 이 장수라는 용어는 확고하게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잘된다는 용어도 확고하게 네가 잘될 것이다. 그냥 흐지부지 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님 공경하게 되면 너 생명이 길어져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명 얘기가 나와서 부원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는 인생을 쭉 밀어놓았을 때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까? 내 생명이 이만큼 있다면 내가 이만큼 살았는지 이만큼 살았는지 이만큼 살았는지 아니면 거의 다 왔는지 여러분은 어디쯤 와 있습니까? 사람마다 이 길이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400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4만이라는 프로젝트, 4만. 5만 하면 너무 오만해지니까 4만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 사셨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1년 지나면 생일이 오고 같은 날을 생각해요. 계속 같은 날을. 근데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일수를 따져보세요. 하루. 10년 살았으면 3,650일이겠죠. 그렇죠? 약간 윤년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100년 살면은 36,500일이에요. 4만 하게 되면은 약 110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여러분 날짜를 좀 계수하면 좋고요. 성경에도 시편의 10편 3절 말씀에 날짜를 계수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너희 나를 계수하라.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에 살아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믿음이라는 유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이라는 유산이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4만 봉우리 동안 살아갈 때에 이 판봉우리 한번 젊었을 때 솔직히 우리가 3만이라는 봉우리, 이 봉우리는요 준비 기간이에요. 성장하고 준비 기간이에요. 뭘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2만, 3만, 4만에는 이 봉우리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봉우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나는 한 봉우리 나는 뭘 남겼다.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뭘로 딱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가 딱 봤을 때 김영자 검사님, 김영사 검사님 딱 보면 김영자 검사님은
열심 뭐 이렇게 딱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십수공사님 단님 뭐 이렇게 뭐가 뭐가 딱 나와서 있게끔 내 인생에 뭐가 딱 있게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지금 잠깐 장수라는 용어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4만 프로젝트 하면 여러분 이 봉우리마다 여러분 뭘 하나 짓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 보통 지금 1만 봉우리, 2만 봉우리는 대부분 지나갔을 거야. 그렇죠? 안 지나간 분도 계시고 이제 3만 봉우리가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다. 뭘 찍으시겠습니까? 계산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해갖고 계산해서 100일 다져 나서 나는 100일 동안 뭘 해야겠다. 혹은 1000일 동안 뭘 해야겠다. 그리고 만일 동안 내가 뭐 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이 2만 봉우리는 또 3만 봉우리는 내가 뭘 해야겠다. 목표가 있으면요.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인생에 뭔가를 족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남겼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지난번에 목회자가 전도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남기면 얼마나 좋아요. 저희 이제 노회에서 임원 선거를 할 때 제가 이제 맨 말단 임원이 되게 됐는데 선거운동 한 번도 없어요. 저보다 유력하고 나이 많은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투표를 막 쓰려고 하는데 이제 누가 뒤에서 야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막 그러면서 투표가 됐는데 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되게 됐는데 제 정점은 지금은 아직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면 참 좋겠죠.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봉우리가 좀 지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4만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보통 4만 봉우리가 끝이에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 보통 지금 뭐 만 봉우리 다 지나갔고요. 2만 봉우리 지나가신 분 안 지나가신 분 3만 봉우리 남으신 분 계시고 또 많게는 3만 봉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찍으시겠습니까? 그 만 봉우리 가기 전에 여러분 계획을 하세요. 달력이 있어서 오늘은 저는 지금 딱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하루하루 며칠 사는지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며칠 때다 알고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100일을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고 1000일을 어떻게 살 것이고 간단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이처럼 이걸 할 때는 간단한 게 좋아요. 내가 100일 동안 2kg를 빼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서 내가 또 그 다음부터는 뭘 하겠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하면은 정말 그 봉우리가 찍힐 수 있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라는 이것은요. 잘되고 장수만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오래만 살다가 그냥 병들고 낑낑대다가 그냥 그거보다 잘되고 장수해 잘되고 봉우리를 찍으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4만 프로젝트. 여러분 지금 봉우리가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 종점을 찍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잘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봉우리를 제대로 찍어야겠다. 이거 결심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냥 장수하면 좋다 이것이 아니라 건강하면서 장수하되 내가 어떠한 봉우리를 찍을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15년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더 죽을 뻔하다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공경하게 되면 이런 장수의 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잘되고 장수하는데 잘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잘될까 이걸 찾지 못하면 골치 아파요. 잘되는 것이 과연 뭘까? 밥 많이 먹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집이 몇 채 있고 빌딩도 몇 채 있으면 잘 되는 것일까?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분도 자살 막 하더라고요. 잘 되고 장수합니다. 그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뭐, 그것이 정말 잘 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사기꾼!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고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딱 봤을 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조직물로 하면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좋은 게 딱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더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첫 번째는 성경적 효는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1절과 2절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1절에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3절에서는 그것을 인하여서 결국에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씀을 줬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이들을 내 물건처럼 마음대로 막 다루거나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저도 학교 가서 아이 때문에 상담을 해보게 되니까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강제로라도 공부를 주입시켜서 가르쳐서 대학을 나오게 해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후회를 안 하지. 커서도 우리 딸도 보니까 왜 어렸을 때 공부 안 시켰냐고 나한테 투덜댑니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성장해야죠. 애가 무슨 학원 다 다닙니까? 우리 애들은 학원 아무것도 어릴 때 안 다니고 밭에서 놀고 연탄재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게 정말 아이 아닙니까? 전부 다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이 주입시켜서 그런다고 다 똑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의 그 사람들이 가진 재질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 똑같이 만난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좀 둘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맞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저는 뭐 이렇게 싣고 싶지 않고 아이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강제로 막 시키면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격투를 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제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한다고 다 되면은 다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인데 이것은 이제 교훈 같은 경우에는 징계도 있을 수 있고 훈계는 경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잠언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라, 뭐 매를 때리라 이런 용어가 잠언에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에 안 들고 막 때리는 이게 아니라 말씀에 벗어날 경우 말씀대로 안 살 경우 그럴 경우에 그 아이를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때 그럴 때 책망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가르칩니다. 야 야삭빠르게 살아야지. 야 눈치 있게 살아야지. 그게 무슨 바른 교육이에요 이게? 눈치가 뭐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바른 교육은 약삭빠르기가 아니에요. 정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옳은 길이에요. 부모님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약삭빠르게 살아야 돼. 약삭빠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정하는 능력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걸릴 건 걸러내면서 그래도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이죠. 원래는 정도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 가장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요?
너는 안 하겠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청소년 문제가 가장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없어요. 성경 말씀을 낭독하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유대인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아, 문학을 휘어잡아, 논리성을 가장 많이 타고.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효와 자녀 교육은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그 뭐가 바꿀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등한히 여기고 아이 그래도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이것도 해야 이왕 뭐 애를 독가 때려서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 뒤로 밀어버려요. 그러니 뭐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남들 한다고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남들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 같이 그 학원 다녀야 되는 거고 남들이 또 어디 뭐 한다면 뭐 그 공부 시켜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자기 가치관 가지고서 자기 가치관이 모자라니까 남의 한 것도 따라 하게 돼. 내가 좀 부족하면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그냥 등한히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더니만 교회에서는 말씀 읽으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성경 기초대회만 나가서 1등하려고만 하지 말씀을 내 거로 안 만들고 말씀 따라 생활을 따로 국법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와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 교육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말씀대로 성장해야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가정의 미래가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